우리 계속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셔야 하는가라는 우리 인간의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처절한 울부짖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처절하게 울부짖고 계십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은 눈물 흘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말고요. 그냥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느낌이 이 구절을 통하여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좀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 정말 사랑하는 자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참 부모로서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총각 때보다는 조금은 더 알 것 같아요. 자식이 없을 때보다. 세상에 많은 귀한 것이 있지만 진짜로 자녀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자녀만 귀한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다 귀해요. 모두 자기 새끼 고슴도치도 지 새끼 보고 이쁘다고 한다는 그 있듯이 다 자기 새끼는 이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속담이 있죠. 네 새끼 이쁜 줄 알면 남의 새끼 이쁜 줄도 알아라. 막 이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내 자녀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때 울부짖는 부모의 음성이다라고 조금만 이해해 보시면 이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참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를 대하면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좀 철들었다고 표현하던데,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 표현이거든요. 좀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내가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걸음을 가르치고 또 걸을 때 우리가 기뻐했고. 또 걸을 때 막 넘어지랴 어쩌랴 막 그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장면이 지금 이 호세아서 11장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걸음마, 그러니까 너희에게 걸음마를 가르친, 너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한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을까? 여러분, 이 표현에서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언제나, 매일이요. 우리 말씀 함께 나누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본인이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상하게 꼬우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거 거북스럽지 않는 단어예요. 하나님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본인이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신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감정을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어떻게 공감합니까? 여러분. 공감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그랬다 합니까?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영국입니까? 프랑스다. 여왕? 모르겠어요. 어느 나라인지 제가 나중에 찾아서. 뭡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지 않냐? 케이크 없으면 빵이나 있나? 하여튼 그런 거. 앙뚜아리 왔던가? 네. 아니에요. 빵이 없으면 고기 아니에요. 앙뚜아네 뜨고. 빵이 없으면 케이크입니다. 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왜? 자기는 그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을걸요. 뭐 쌀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않냐, 막 밥이 없으면 하여튼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너는 왜 공감하지 못하냐 이게 아니라 공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공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존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전능해 본 적도 없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감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본인이 찬양받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지존자이시고 그게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것이 여호와시고 그게 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그러니까 약간 세기도 했는데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언제 찾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 그거는 정해진 답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언제 찾습니까? 여러분 기쁠 때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기쁜 일만 주실 겁니다. 네, 이 메뉴 안에 들어 있으면 되거든요. 다 궁금하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느냐? 힘들 때만 찾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힘들게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네가 나를 찾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쁠 때, 더 기쁠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더 좋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왜 그게 되느냐?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힘들 때는 하나님 찾고 안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이 나쁜 마음에서 나온 건데, 힘들면 누구 때문에 힘들다 합니까? 우리 하나님 때문에 힘들다 그래요. 힘들면 하나님은 우리 힘들게 안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원초적인 것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원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 땅으로 사는데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이해해서 좋겠어요. 이게 나쁜 표현 아닙니다. 내가 요 땅으로 밖으로 못 사는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는 지금 이만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고 인지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는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만큼 해서, 이게 다 나의 덕분이고 나의 노력 덕분이고 이런 거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줬냐? 이 고백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서 언제 그들에게 등을 돌려보셨는가? 여러분, 망하는 자의 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불평과 불만이라 했어요. 불평과 불만은 퍼져나가요. 희한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네 사람이 앉아서 식탁에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나는 음식을 먹었는데 뭐 괜찮더라고요. 뭐 그렇게 이게 와 맛있다 이것도 아닌데 막 먹기 싫을 때 이 정도도 아니고 노멀하게 먹고 있는데 나랑 같이 온 사람이 앞에 앉아가지고 음식 맛도 없네, 막 똥맛이네, 막 그러고 있으면요, 분명히 내가 첫 술, 두 술, 세 숟갈까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듣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노말했어요. 그런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요, 맛있다 하고 정말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밥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 반대로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밥은 맛없게 드십시오. 그래야 살이 안 찝니다. 밥을 너무 살찐 사람들의 특징, 뭐든지 맛있게 먹어요. 네, 살 안 찐 사람들의 특징, 뭘 갖다 줘도 맛없게 먹어요. 그걸 딱 보시면 돼요. 다 맛없게 먹는 사람들은 살이 안 쪄. 근데 또 특징, 같이 앉아서 밥 먹기가 싫어요. 근데 살찐 사람들은 뭘 줘도 맛있게 먹고 같이 앉아서 밥 먹고 싶어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걸음마를 가르쳤어. 그리고 내 팔로 너를 안았어. 이 말은 걸음마가 이거예요. 걸음마를 뛸 때 이렇게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워있던 아무 힘없던 너를 내가 이렇게 세웠어. 그리고 걸음마 배웠을 때 그냥 안 넘어지고 가지 않잖아요. 내 팔로 안았다, 이 표현은 너가 거기서 걸음마를 배우다가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안았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분 우리 이 표현도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은 대로 하나님께서 다 벌을 하시면 우리는 그 뼈가루도 못 찾을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오늘 하루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혼을 낼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한 줄 아십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넘어질 때 하나님은 탁 넘어져 버려라. 어느 부모가 그럽니까? 네, 넘어져 다리 확 걸려가지고 더 넘어져 버려. 이런 부모 없어요.
이제 커가지고 장난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희위야 속으로 우리 아빠는 그랬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는 좀 컸을 때 이제 장난친다고 뭐 물가에서 걸거나 모래바닥에서 막 거꾸로만 잡 던지거나 그랬지. 그런 막 이렇게 아장아장할 때 누가 넘어진다고 어느 부모가 피합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질 때 내가 너를 안았다. 그러니까 네가 연약할 때도 내가 너를 안았어. 네가 자빠질 때도 내가 나를 안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더라. 넘어지고 깨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도 누가 안았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았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거를 알지 못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그 호소입니다. 호소. 그 책망도 했다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냐 너에게. 너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였냐.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이 표현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사람의 줄 이렇게 나오니까 또 이것도 이단자들의 설교가 너무 많아요. 뭐 이거를 육적을 어떤 그 표현이 아니라요. 지금 이 4절 말씀은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비유하냐면 짐승하고요. 왜냐하면 후반절 보시면 멍에를 벗기는 자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줄이 뭐냐라고 표현할 때 짐승을 묶는 줄을 얘기하는데요. 사람의 줄은 곧 사랑의 줄이다. 그러니까 너를 상치 않게 하는 줄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가축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표현보다도 목자와 이제 양의 관계, 이런 주종 관계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축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에서 5만 원 주고 사온 개가 아니고 한 5천만 원 주고 사왔다고 칩시다. 개를. 개 한 마리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상상을 하세요. 이제 그 목에다가 줄을 맬 때 나이론 끈으로 주고뿌라고 맸겠습니까? 5천만 원 정도 사왔으면 한 100만 원짜리 줄 사가지고 안 상하고 안 다치게 조심해서 묶겠습니까? 요건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너희들을 이끌었다. 그러니까 너희의 목에 이렇게 묶어서 그 줄로 내가 너를 이끌었어. 이끌었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네가 다른 길로 잘못된 길로 갈 때 잡아 당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거, 우리가 이 길을 벗어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똑바로 정신 차려서 그 의미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체가 사랑이시다라고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이끌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그들에게 대하여 또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목에 뭘 메고 있죠 지금? 멍에를 메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사랑의 줄로, 그러니까 노새나 짐승 등을 제어하는 그 끈인데 이 끈이 너희를 옥죄고 힘들고 막 괴롭히고 너희를 꽁꽁꽁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이끄는 줄로서 내가 너희를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이렇게 이끌고 또 이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자신을 얘기할 때 그것을 벗기는 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벗기는 자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거를 사역형 분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거는 그냥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 원어를 분석하다 보면은 사역형 분사라고 되어 있는데 짐승에게 지웠던 멍에를 느슨하도록 뒤로 들어 올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 뜻을 보면은 좀 복잡하죠. 멍에를 이렇게 풀어 제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거를 좀 느슨하게 해가지고 이 개 키워보시는데 시골에서 개 키워보시는데 좀 더 이야기가 편하실 건데 꽉 쪼 넣는 게 아니라 약간 풀어서 끈을 뒤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여유가 있게끔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개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가르친 그 기르는 가축에게는 훨씬 더 편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숨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낼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걸음마를 가르쳤고, 그러니까 너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기반을 허락하였고, 혹 그 가운데서 네가 넘어질 때, 잘해서 넘어지건 지쳐서 넘어지건 걸려서 넘어지든 하여튼 그렇게 해서라도 네가 넘어질 때 그 안았던 자가 바로 나이고, 그 다음에 너가 다른 길로 갈 때마다 내가 너를 줄로서 이렇게 이끌었고, 또 네가 힘들지 않도록 내가 너의 멍에를 이렇게 풀어서 숨을 쉬게 해줘가지고 네 앞에 뭐 했다? 먹을 것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알아 쉽게, 알기 쉽게, 또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비유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이다라고 먼저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를 걸음마를 가르쳤다, 양육한다, 우리를 키워낸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그 속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분, 우리를 키우시는 분이에요. 키우시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것이 바로 이끄셨다. 이끄시는 은혜. 그 다음에 멍에를 이렇게 가볍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편안하게 하셨다. 이걸 우리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먹을 것을 너희 앞에 두었다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우리 처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나의 것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참미디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가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알아야 보이고 보여야 내 거니까요. 길을 걸으며 운동할 때 보면요, 갖가지 열매들이 많아요. 네, 논길을 쭉 걸어가면 옆에 과일들이 참 많아요. 어떤 과일 참 많아요. 제가 알러지만 없으면 다 한 번씩 따먹어 봤을 건데, 한번 길 가다가 따먹었는데 뭔지 모르게 조그만 게 있어서 따먹었는데 덥고 쓰고 알러지 올라오고 하다가 진짜 죽을 뻔한 뒤로는 안 따먹거든요. 어떤 할머니는요, 저만 보면 자기 집 마당에 살구 좀 따가래요. 그래서 할머니 따라 가봤는데 이거는 딸 수가 없는 살구나무예요. 이 따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살구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저 속으로 할머니가 따주시.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알아야 보입니다. 아마 이게 되게 비싼 것 같으면 또 따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생각 드는데, 모르니까 못 따요. 살구를 어떻게 따는 건지, 이게 자두나무인지 감나무인지 혹은 뭐 독나무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건지 모르니까 가르는 거예요. 제 조그마한 텃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농사 이제 안 지을 거예요. 거기다가 농사 끝냈는데 농사는 아니더라고요. 거기에 어느 날 가보니까 일사정연하게 풀가택이 나 있는 거예요. 뽑아버리려고 했는데 이거 한만 봐도 너무 저거가 자연적으로 날라와가지고 심기기에는 너무 질서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뽑으려고 하다가 제가 앞집 할머니를 불렀어요. 할머니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거 뭔가요?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씹어놨어. 남의 밭에 와갖고 씹어놨어. 고기 구워 먹을 때 이거 따먹으라고. 이게 뭔데요? 이것도 모르는가? 네, 깻잎이요. 저 다 뽑아버렸어요. 근데 또 일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지환이네 농장에 갔다가 비닐하우스 앞에 뭐가 쫙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로 다 뽑았거든요. 그 어머니가 힘들게 심어놓은 그 더덕이던가 고사리던가 이만큼 있어갖고, 저는 나름대로 저는 이제 풀 뽑아준다고 발로만 다 못대는데 저 집사님이 뭐하냐고 해서, 집사님 보라고. 내가 힘들게 풀 다 뽑아놨다니까
우리 엄마가 씹어 더덕을 했던가 고사리를 했던가 막 그거라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뽑지 않는 그냥 가서 가만히 있는. 또 한 번은 시간이 좀 남았을게요. 또 한 번은 정유사님 시골에 일 도와주는 보다 놀러 갔다가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물통 같은 게 있어요. 너무 시원해. 그 손을 넣어서 막 혼자 젓고 놀고 있는데 정유사님이 저 뒤에서 막 쫓아와요. 막 고함을 지르면서 먹고 아유 시원합니다 이러니까 그 안에 비료 넣어가 지금 액비 줄 거라고 그 안에 똥물이라고 냄새 맡아보라고 쏙 줍고 쏙 끓여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똥내가 이거 일을 도와주러 간 거지. 그래서 저기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씻기고 그러니까 일 도와주러 간 거지 일을 만들러 간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가 다 됐구나. 오늘 시간이 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요 2개 다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아는 것으로 보면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그러죠. 많이 아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내가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왜 2개 다 잡을 생각은 안 할까요? 왜 2개 중에서 1개만 잡으려고 하세요? 우리는 2개 다 잡읍시다.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알고 많이 알고 그 다음에 또 나의 그 믿음에 의한 열매도 또 많이 가져가고 뭐 성경 알면 뭐합니까? 순종도 안 하는데 그런 말이 우리에겐 필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많이 압니다. 그리고 순종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복도 엄청나게 받습니다. 왜 이거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압시다. 그리고 많이 아는 것만큼 많은 것을 봅시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는 것만큼 많이 가지고 갑시다.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써야 할 때 내 저장해 놓은 거 가지고 꺼내서 마음껏 쓰면서 살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랍니까? 왜 그렇게만 생각하죠? 왜 부하면서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까? 왜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부합시다. 돈도 많읍시다. 그러면서 하나님도 잘 섬깁시다. 왜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육적으로도요 여러분 모든 것에 충만합시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충만합시다. 육적인 충만함보다 영적인 충만함이 중요하다. 맞죠. 그런데 왜 영적도 충만하고 육도 충만하면 안 됩니까? 내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는 그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범사가 잘 된다. 내 눈에 이것밖에 안 보이는데 왜 육이 충만하면 왜 영은 못 살아야 된다 하고 왜 육이 잘 사는 것보다 영이 잘 사는 게 좋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그렇게 살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요. 범사가 잘 되셔서 우리는 잊지 않을 겁니다. 결코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매일 이끄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매일 먹을 것으로 공급하심을 잊지 않으신다면 호사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빠빠이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이쁨 받고 사랑받고 또 우리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나를 걸음마 시켰는지, 누가 나를 안아줬는지, 누가 나를 이끌었는지, 누가 나를 숨쉬게 했는지, 누가 나를 지금도 공급하시는지 결코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또 다짐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